그렇게 해야 되는 그 부분은 무엇이야? 네가 그 아이의 어미로서 화를 내고 이거는 인간 육신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라고 한 거는 네가 낮아지라 이거야. 그 아이의 종의 위치로 낮아지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종인데 어디 상전을 가지고 내가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낮아져서 할 때에 아무리 높아져 있고 상전에 지가 주인으로 서 있어도 낮아져서 말을 할 때는 그 말은 곧 어떤 부분이냐면은 무익한 종으로서는 지가 잘했잖아.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와갖고 너무나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뭘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 점심 때가 된 거지. 그런데 집에 와서 얼른 뭐라도 내가 한 숟갈 먹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달려왔잖아. 근데 상황은 어떠냐고. 주인이 밥상을 차려줘야지 돼. 주인이 밥상 차리라고 말씀을 하시네. 나는 내가 지금 백군형이 등짝에 붙었는데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아무것도 손가락도 까딱 못할 정도인데 느껴지는 거는 주인이 밥상 차려오래. 우린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걸 봐야지 돼. 그래야지 그런 속에 말씀이 있다고. 내 상황은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로서는 그 상황이 맞는데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네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자에게 이 무익한 종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인이 아우 수고했다. 여기 와서 밥 먹어라. 얼른 먹고 좀 쉬었다가 해라. 만약에 이렇게 나에게 해준다면은 나는 가만히 나 자신을 보라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으냐고. 내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밥을 먹으라는구나 이렇게 아주 했다가 나오지. 나는 했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인의 동등함으로 내 이 속에는 이게 나오는 거야. 우리는 바로 육체는 그런 자란 말이야. 철저히 그런 자라니까 이 자를 어디까지 이 주인은 해야 되느냐. 이 자 스스로가 자기의 그 모습이 보여져서 이때까지 계속 더 심하게 더 배고프고 더 힘들고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걸 만든 거야. 주인은 이걸 봐야지 돼. 우리는 그러니까 종은 배가 고프면 화가 나는군요. 화가 날 수밖에 없지. 그것도 똑같은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인데 인간의 이 기준은. 그런데 그 종은 다시 이제 주인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 왜 차릴까를 우리 또 생각을 해봐야지. 나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왜 차릴 것 같아? 이 종은 실제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 밑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상전이 아닌 먹고 살 길이요. 그럼 그거지. 그러니까 노예는 팔려진 노예 있잖아. 그 자는 절대로 어디를 못 가. 그래서 불도장을 이마에다가 찍는 거야. 그러면 그 자는 어디로 가도 노예고 어디로 가도 똑같고 먹을 것도 똑같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나 똑같기 때문인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이 종이 단대 어디로 당연히 튀지. 내가 불도장이 켜지지 않았으면은 그런 게 없으면은 얼마든지 내가 속이고 이게 우리의 육체야.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한 그 성분이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그 속에서 나와지는 거. 자, 이제는 우리는 언제나 어떤 말씀도 초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를 이거 발견해야지 돼. 그 시작점은 어디로부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내 속에 주인을 향해서 화가 나지고 이런 요 부분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요것은 하와야. 시작점이 하와의 속에 뱀이 싹 들어가갖고 하와의 주체의식이 되어져 있는 혼, 자기라는 그 혼 속에 뱀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그때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주인을 향하여 내 마음에 그냥 불편, 불만이 계속 나와지는 거는 무익한 종이 바로 그 부분이야. 그것이 그 속에도 있었다고.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이 주인을 막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찔러 죽이는 그 일이 그래서 나와질 수밖에 없어. 왜? 주인을 찔러 죽이면은 성경에도 그런 거 있어. 내가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잖아.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한 것을 그걸 지금 봐야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게 마태복음인가 어딘가 있어. 그 내용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의 근원적인 이 모습이라니까. 그런데
그런데 종은 그렇게 주인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기에게는 그런 힘이 없거든. 1대1로 있었더라면 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겠지. 주인을 죽여버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내가 이제 주인 노릇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 주인을 따르는 종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한 것뿐이야. 무익한 종은. 그게 마음에선 다 했네요. 그럼 그러네요. 그보다 더한 것도 했으면 아이고 종 주제에 좀 괜찮은 척하고 거치장을 한 거야. 이기고 싶은데. 그럼 이제 그렇게 이 종은 그런 일들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에게는 이미 영원한 노예의 증거가 자기 이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들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냥 그 식사를 차리는 거야. 이도연이 같으면은 이제 그 식사를 차릴 때에 어떻게 할 것 같아? 슬쩍슬쩍 집어먹어요. 그런 자예요. 그런 거야. 그런데 나는 이 종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똑같아. 그자 역시도 슬쩍슬쩍 이렇게 먹어. 그렇게 한 것을 주인은 다 알아. 그래서 주인은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밥상 차리라고 한 거야. 그렇게 하라고. 이게 주인의 훈련의 방법이야. 어떤 훈련? 그자가 제2의 죄가 더해지는 그 훈련이야. 바로 먼저 먹었잖아 내가. 나는 그런 자니까. 본인이 어느 날 이제 주인 앞에서 그 양심에서 그 부분이 보여져 안 보여져? 보여지거든. 그래서 제2의 죄가 반드시 두 가지의 그 죄를 만들어져야 한다니까. 그래서 이 주인은 종으로 이미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나는 참 무익한 자구나, 쓸모없는 자구나, 이걸 어떤 상황일 때 그런 내가 진심으로 보여질 것 같아? 제 모습이 보여. 자기 죄가 자기 죄가 보여지고 죄가 반드시 우리는 죄를 말할 때에 두 가지 죄야. 두 가지 죄를 보여줬을 때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끝을 낸 이것이 아니야. 그 한 가지 아니라니까. 이 무익한 종을 주인이 훈련을 시키는 이 부분은 그 종으로 있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은 죄인으로 인정이 되어졌고, 근데 그 죄인을 다 사해줬어. 예수님이 대신 이제 갚았으니까 다 사해줬어. 사해줬기 때문에 그 종은 이 주인의 집에서 종의 이 신분으로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살게 만들어졌어. 그런데 그 속에 그 종이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 죄를 이 자는 못 보는 거야. 지금 생각나는 거는 안 보이는 내 속에 뱀의 또아리를 들고 혀를 날름거리고 주인을 향해서 가진 독을 다 발사. 그럼 그거 발견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그런 자야. 그게 발견이 되는 그 시점이 뭐냐. 나는 비로소 내 속에 어마어마한 내 영혼이 짓는 이 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짓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슨 있을 수가 없어. 하와가 그 하나님을, 자기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은 뱀하고 말을 섞어지겠어? 아니, 안 섞어져. 그냥 나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간으로 만들어 놨네, 요거까지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 가지고 어떤 것으로 만들었느냐, 혼을 넣어주시는, 요것도 지금 새로운 부분인데 오늘 새벽에 본 건데, 혼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우리를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거는 서로 동등한 그 위치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를 했다고. 근데 지금 이 순간 가장 부끄러운 거는 나 그래도 괜찮게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하고 싸발는 거, 그게 들어갔어요. 제 마음에 역사가 있으면서 나 괜찮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계속 나를 자꾸 무화과 잎으로 계속 나는 가려. 내 속에 그 구렁이가 드글드글 거리는데, 독사가. 그런데 나는 그것을 계속 가리고 있다니까, 내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이고, 이 둘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이제 그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결국은 이 둘은 하나고, 이 둘은 하나님 앞에 아들도 되고, 이 둘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가 만드는 거야.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래.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내가 어저께 아주 옛날 영화야. 오드리 헵번하고 그레고리 팩이라는 유명한 그 그레고리 팩이라는 그 외국 배우가
너무나 나는 인간적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얼굴이야. 그런데 로마의 휴일 그 영화를 우연을 이렇게 보는데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갔어. 내가 그 영화를 그 오드리 헵번의 그 뭐 표정하며 막 이런 가고 그런 상황을 이제 막 이렇게 보는데 그 오드리 헵번이 그 여자는 왕의 위치로 세워져 있는 공주 그 아버지가 왕위를 계승을 할 수 있는 자는 이제 이 여자야. 그리고 이 그레고리 팩은 기자야. 기자인데 그런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 아니야. 주인과 종의 그런 위치라고 이게.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 오드리 헵번이 그 왕위를 받는 그 삶이 너무나 싫어. 자기는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주위에서는 온갖 신하들이 다 전하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불평불만을 해도 그들은 전혀 안 들어주니까 밤에 잘 때 신하들은 물러가고 그냥 자기 혼자서 그 궁을 빠져나갔어. 나가가지고 궁 앞에 어떤 차에 물건들을 싣고 배달을 하는 트럭 같은 차 그 위에 있었어. 그거는 이제 영국에는 왕실의 기준으로 내려가는 그런 원리야. 아주 고대 옛날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차에 올라타가지고 트럭은 어느 만큼 가가지고 그게 갖다 놓은 곳이 파리라는 도시야.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곳에 그 집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 오드리 헵번이 잠이 이렇게 자꾸만 들었어. 그렇게 들었는데 그때에 이 기자였던 그레고리 팩이 이 여자를 발견을 하고 거기에서 계속 얘기가 되어지면서 여기서 자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레고리 팩이 집으로 가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안 가는 거 거기에 또 자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 그레고리 팩이 택시를 불러다가 같이 태워가지고 택시비를 그레고리 팩이 자기 집 앞에서 내려주면서 요 돈을 더 줄 테니 이 여자를 집이 어딘지 물어서 거기까지 좀 데려다 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그것을 싫다고 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여자를 자기가 있는 단칸방처럼 조그만한 그런 그 방으로 데리고 가갖고 계속 거기서 졸아.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침대에다가 그 여자를 눕히는 그 일을 하는데 생각하니까 자기 침대는 자기가 자야 되니까 이불을 쫙 펴고 그 침대 바로 밑에 소파가 있는 거야. 이 여자한테 자기 잠옷을 다 입혀가지고 거기에다가 휘 돌려가지고 굴러내려 떨어지게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 여자가 거기에서 자고 자기는 침대에서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이 이튿날 아침까지도 안 일어나니까 내버려 뒀어. 그리고 그 신문사 가가지고 그 신문을 보게 된 거지. 근데 그 신문에 그 얼굴이 딱 그 여자인 거야. 그때서부터 이 그레고리 팩이 친구하고 기사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걸 계획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그레고리 팩이 그 자기 집을 관리하는 청소하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개미 새끼 하나도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당신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여자는 절대로 자기가 공주라는 이 부분을 전혀 이제 얘기를 안 했어. 이 여자가 이제 잠에 취해서 계속 자고 있으니까 이런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잠결에 자기가 자기 존재의 그 기준으로 말을 막 하는 거야. 그것으로 이제 그레고리 팩이 확인을 했지. 맞구나, 진짜구나. 이 여자가 이제 아침에 다 간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집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여자가 보니까 이제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 이 여자는 돈을 하나도 안 갖고 왔잖아. 어디 가서 뭘 먹어도 그레고리 팩이 이제 뭘 사서 줘도 돈을 줘야 하고 하는 거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레고리 팩은 돈이 없는 사야. 그러니까 그 친구를 이제 또 불러오라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가져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줬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갔어. 그때서부터 이제 그레고리 팩이 뒤를 따라가는 거야. 이 여자가 어디 가서 뭘 하고 무엇을 사 먹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걸 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가장 첫 번째로 간 것이 미장원에 가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쫙 긴 그 말을 완전히 쇼카트 식으로 쫙
자른 거야. 근데 기가 막히게 이제 그것도 잘 어울리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리 팩은 이 친구한테 이걸 다 그때그때마다 이전 장면을 사진을 찍어라 이런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사진을 다 찍어. 어쨌든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자기들이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뒤를 쫓다가 둘이 합류가 된 거야. 이 그리고리 팩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 여자는 새로운 걸 다 경험하잖아. 왕궁 안에서만 살았던 그 일이 그래서 그리고리 팩이 오토바이 뒤에다가 탁 달고 이렇게 막 가다가 잠깐 세워놓고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공주가 지가 혼자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하다가 막 달리는 거야.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막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뒤에 이제 타고 손을 잡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이러면서 파리에 온 난장판이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오고 경찰들이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레고리 팩이 이 사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런 이 부분을 말을 해갖고 이 사람을 잡아가지 못하게 이런 것도 다 만들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구하고 그레고리 팩이 자료들은 이제 다 만들었어. 이 여자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다가 둘이 밥 먹고 그레고리 팩 집에 와서 자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둘이 사랑이 나와지기 시작을 한 거지. 결국은 그 오드리 헵번이 어느 정도 다 들었고 그리고 왕궁 안에서 어떤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세상의 것을 이렇게 다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만족하고 가는 거야. 간다고 이제 그레고리 팩대로 나를 우리 그 왕궁 문 앞에 그 부분에서 그 서로가 이제 다 알게 됐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를 내려주고 당신은 내가 내려서 걸어가는 걸 뒷모습을 보지 말고 그대로 가라고 그랬어. 그때서부터 그레고리 팩이 마음이 막 괴로운 거야. 사랑이 되어졌잖아. 이미 그 여자와 사랑이 되어졌는데 그 여자는 왕으로 이제는 세워져 이런 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레고리 팩이 그때서부터 괴로운 거야. 과연 이 사람을 세상에다 다 밝혀내가지고 나는 돈을 버는 그게 이제 이 마음에서 허락지 않은 거야. 그랬는데 나라에서 기자들을 불러서 여왕이 어떤 말씀을 기자들에게 해주는 이런 이 부분들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그레고리 팩에게도 왕실에 들어가는 기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다 왔지. 이 친구는 그걸 가지고 돈 버는 그 계산뿐이지 이 친구는 그 사랑을 아니니까 이제 그레고리 팩이 저기 딱 있는데 다 그 여자가 나와가 이제 오드리 헵번이 나오더니 이렇게 다 이렇게 아주 품위가 있는 머리는 짧지만 품위가 있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쫙 둘러보는데 딱 그 그레고리 팩하고 그 친구하고 딱 누르니까 놀란 거지. 놀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여왕은 지금 가장 마음에 드는 그곳이 어디냐고 이걸 물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파리라고. 둘의 그 일을 갖고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대신들이고 뭐고 다 아니 무슨 파리야 이러는 거야. 이 여자의 속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그레고리 팩은 여왕을 팔아갖고 돈을 버는 이 부분을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한 다음에 여왕은 자기 본연의 그 일을 하면서 돌아가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는 이제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렇게 나오면서 그레고리 팩도 기자들은 다 가고 홀로 거기에 이렇게 한참 서 있다가 여왕이 들어간 그 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레고리 팩이 뒤돌아서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나가서 그 친구는 이제 막 화가 난 거지. 이렇게 돈도 못 벌고 이런 부분을 네가 다 망쳤으니까 이 빚을 네가 다 갚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 월급에서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네가 가지라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 남자는 그냥 쓸쓸히 그 추억만 가지고 사는 그런 모양으로 이 영화가 이렇게 끝이 났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봤는데 그 속에서는 무엇이 보여지느냐 하면은 사랑이야. 그 오드리 헵번하고 그레고리 팩이 이 두 사람이 여왕과 평민으로 이 사랑을 되어진
이 부분 속에서 봐봐. 그들이 어떤 위치로 있든 종의 위치든 주인의 위치든 이게 사랑이 되어진 일이야. 그거 이제 딱 보여지면서 이제 내가 그때서부터 사랑이라는 이게 무엇일까? 이게 사랑은 남녀거든. 이 사랑이라는 게 이게 뭘까? 그래서 이 세상을 봤어. 다 뭐요? 결혼을 하는 그 자체가 다 사랑이야.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부분은 그러면은 사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음악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다 주제가 뭐요? 사랑이거든. 남녀의 사랑을 놓고 표현하는 음악들이라고.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갑자기 내 속에서 딱 두각이 되어진 거야. 러브. 그 부분이 그러면 이 사랑을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상황으로 만드셨을까? 그런데 그때 이제 딱 창세기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이것이 아담이야. 아담 혼자로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이 이유가 그 짝을 사랑이라는 이걸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기 이전에 자기의 모습이란 말이야. 홀로 계속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떤 신도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 신을 따를 수도 없고 이거는 비교를 될 수도 없는 신 중의 신이시라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신 중의 신이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그 신 중의 신이신 이 부분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요 사랑이라는 요 부분을 뭔가가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거야. 아담과 하와로 만들었어. 이 둘을 사랑을 하는 요 일을 만드시기 위하여 요렇게 했어. 그래서 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로 예배소에 있는 말씀처럼 한 세 사람을 만들면 요 한 세 사람의 아담과 하와가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야. 자, 내가 아까 무익한 종하고 주인하고 이 차이야. 그런 그 차이야. 오드리 헵번하고 그레고리 펙이 이 사랑은 여자가 왕이었고 그레고리 펙은 가장 낮은 이런 신분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무익한 종이 가장 볼품없는 신분이 낮은 그 모습이었고 왕이 있었다고. 그렇게 있었지만은 그 부분은 다 이 종도 우리는 남자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여종도 있잖아.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이 이 사랑을 완성을 만들어 가시려고 해. 내가 어저께 진짜 너무너무 놀랐다니까. 이 원리를 이걸 내가 찾았어. 아니 내가 찾은 건 아니야. 그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땅 속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 부분은 하나님 당신이 마지막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영원한 그 사랑을 이루어 가려고 사시려고 하는 그 목성을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거야. 이 일이 기가 막히더라고. 이거였네. 하나님은 사랑이네. 그런데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나를 봤어. 그 영화를 통해서. 나는 근데 내 눈에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은 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남, 미녀 이런 기준으로만 생각한다고. 내 눈에 좋은 영화 배우가 누구야? 남궁원이요. 남궁원? 난 남궁원 같은 사람. 이게 이렇게 이제 다 다르잖아. 그렇지만 어쨌든 세상 기준에서는 그 정도면은 다 잘생긴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내가 잘생긴 내 기준이 있어. 그런 사람을 나는 사모가 되고 사랑이 마음 속에서 나와지잖아. 그런데 내가 그 그레고리 펙을 딱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저런 모습인데 그의 표정이나 그의 얼굴이 나는 우선 내 마음에 이렇게 탁 들어서 그 사람 보조개도 싹 남자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얼굴이면은 어떡하나. 와, 내가 이런 생각까지 다 들더라. 이건 구체적인 거야.
이 일은 어떤 구체적인 육체의 기준에 구체적인 거야. 내 육체의 기준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너무나 사모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그레고리 팩 정도의 어떤 이런 얼굴이 되어져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을 했는데 그 얼굴이 아니면은 나는 어떡하지? 나는 그 얼굴이 아닌, 내가 전에 그랬지? 제천에 있는 어떤 형제, 저 여수에 살던 형제 얼굴이 쬐끔하면서 등치도 쪼매라고 대머리에다가 하나도 못생겨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도대체 예수님으로 나는 전혀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 그럼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싫은 거야. 예수님이 싫은 거야. 나는 왜 그 외모 때문에 싫은 거야.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이거 어떡하나? 순간적으로 나는 완전히 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확 펼쳐진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딱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셨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 예수님이 실체가 못생겼어, 안 못생겼어? 못생겼어. 그런데 못생긴 그 실체를, 예수님을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자, 그렇다면은 그레고리 팩 같은 이런 잘생긴 이 얼굴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얼굴이 내가 봤던 그 못생긴 그 형제의 얼굴이면 어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루에 네 입맛대로 내 얼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볼품 없는 술람미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같은 이런 못생기고 이런 존재,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더 좋아하셔. 세상에서 클레오파트라 같이 그런 아름다움, 오드리 헵번 뭐 무슨 그런 어마어마한 이 미인들,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런 기준이 없어. 왜? 얼마든지 당신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기호.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야. 그 하나님은 못생긴, 정말로 볼품이 없는, 마음이 전혀 가지 않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셔. 왜 그럴까? 이게 누구냐? 와스디와 에스더야. 와스디는 기가 막힌 미인이야. 그야말로 이제 클레오파트라 이런 정도야. 오드리 헵번 이런 그 정도의 아름다움이야. 그런데 이 에스더는 총구석에서 살았던, 그리고 얼굴은 감히 그 와스디하고는, 와스디는 뭐야? 왕후, 공주로부터 해서 왕후로 되어지니까 얼마나 치장을 많이 하고 화장도 하고 그 부분으로 해서 아름다움이 실제적으로 아름다웠고. 왜? 와스디가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루시퍼야. 그러니까 그는 오직 사단의 기준의 아름다움이 바로 와스디 같은 이런 이 부분이야.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하나님 자신도 똑같았어. 어저께 이제 그 순간에 무엇이 보여졌냐면 이 사람들의 얼굴이 보여지는 거야. 요 사람은 요런 식으로 요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성령하는 것처럼 그 와스디가 왕의 말을 거절을 했고 그렇게 무시를 한 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이 쫓겨나는 그 일이 된 거야. 사단이 율법에 의해져서 쫓겨나는 거야. 율법은 여호와의 법이야. 그게 아하수에로 왕의 법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쫓겨나는 이 일이 된 거야.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아름다움을 좋아하신 거야.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막 이렇게 되어진 그 아름다움을 그 왕이 좋아하는 거야. 거기에. 근데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와스디야. 이 와스디는 그 사단의, 와스디는 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배신을 한 거거든. 천사장은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왕 다음으로 그 모든 권을 가지고 있는 자거든. 그거는 이 세상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이야. 그때 천사장 루시퍼가 내 쫓김을 받은 거야. 내 쫓김을 받아가지고 루시퍼가 지구라는 이 행성이 아닌 그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루시퍼를 내쫓았어. 그런데 이 루시퍼가 어디로 왔을까? 땅. 어느 땅? 지구의 땅. 지구라는 이 행성. 왜 하필 지구라는 요 행성에, 주여, 왜 이 하필 지구라는 이 행성에 이 루시퍼가 왔을까?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루시퍼는 다 알아.
그만큼 어마어마한 존재야. 이 사단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왕이, 즉 여호와 하나님이 지구라는 이 행성을 그분이 천국으로, 작은 에덴 동산 그 천국을 만들어서 사람을 창조를 하시려는 그 일을 루시퍼가 알까 모를까? 알아요. 알아. 어떻게 아느냐? 루시퍼는 사랑을 받고 있잖아. 그 어떤 천사장들보다도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이나 이 마음을 항상 말을 해. 그런데 사단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수라면 실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지구라는 이 행성 속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사람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영원한 그 삶을 이 루시퍼가 다 알아. 그 계획을. 그런데 이 루시퍼는 사람이 아니잖아. 신하고 똑같은 그 존재란 말이야. 신의 세계로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자가 루시퍼자고, 천사장이 가장 사랑했던 그 자야. 이걸 들려지는 어떤 자들에게는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겠는데, 이 하나님을 완전히 지금 내가 지금 두렵기도 해. 이런 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해야지 되나? 이런 부분이야. 아버지. 그런데 이 루시퍼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짝, 좋아하시는 짝으로 루시퍼가 될 수가 없잖아. 루시퍼는 하나님이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은 이 진흙을 이겨서 만든 이 사람. 이 말씀이 지금 잘 들려져요? 이해가 돼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차원의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이것을 지금 이 순간에는 적어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말씀에만, 하늘의 세계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태초에 이 하나님을 지금 제가 하나님이 이 입을 열어서 알려주게 하신 겁니다. 요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자기가 이제 이 지구라는 이 행성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낸 거야. 정확하게 이게 성경에 그 부분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의 문맥이 이걸 다 지금 계시를 해주시는 거야. 계시록이 그거야.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다 요한의 눈을 열어서, 이거 계시록이네. 지금 보니까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이 모든 비밀들을 다 열어주시는 거야. 이런 자에게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지금은. 그러나 보여지는 거, 내가 들려지고 하는 거는 나는 감출 수는 없어.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거야. 이거 어머, 이거 계시록이네. 정말로 이게 지금 다 열려지는 거야. 지금 하나님 마음이, 사단의 속이 이게 다 보여져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계획과 이게 다 지금 보여져. 아버지.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계획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이미 이제 루시퍼로 있을 때, 천사장으로 있을 때에 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루시퍼는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다 알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루시퍼 자신도 모르게 이 속에서 쫙 올라오는 거야. 어떤 부분이 올라오느냐? 여호와 하나님, 저 부분을 내가, 루시퍼가 영원한 짝이 되는 그 자리로 내가 갈 거다. 그때서부터 사단은 사단대로 루시퍼가 막 계획을 만드는 거야. 이미 그때는 이제 이 지구라는 이 자체가, 행성이 이미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구를 정하셨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창조물을 가지고 만물을 다 해놓은 그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를 하셨단 말이야.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어. 하와는 단지 아담 속에 있는 그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그 뼈를 형성해 가지고 진흙만 더 올려 붙인 이제 그것이 하와야. 그래서 그런 이제 기준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맞다니까, 여자가. 그래서 아담이 육체로 말미암은 생명을 낳는 그 일 때문에 하와를 하나님이 육체로 만드신 것 뿐이지, 하나님인
아담이었어. 아담이. 그래서 요것을 이제 루시퍼가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루시퍼가 요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루시퍼는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알았던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 신부로 맞이하는 그 예배소나 뭐 그 많은 교회의 이 부분이 그것은 영원함이거든. 그런데 그 영원함에서 탈락이 되어진 자가 루시퍼잖아, 사단. 그러니까 그 영원함의 짝을 어쨌든 루시퍼는 그 목적뿐이야. 그러니까 그 모든 사단이 하나님의 성품도 아시고 하나님의 진노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 영원함도 알고 다 아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의의 이 기준으로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도 지는 사랑을 받아봤겠잖아. 루시퍼는 받아봤기 때문에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랑은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 어떻게 이 루시퍼는 다시 내가 그게 이제 와스디, 내가 다시 그 와스디의 왕후의 그 자리로 갈 것이다. 이것을 계획을 하는 거야, 이 루시퍼가.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아담에게는 조금은 어려웠지. 루시퍼가 들어가기가. 아담은 하와보다는 순수한 이 부분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를 하신 이 부분 때문에, 직접 창조하신 이 부분 때문에 이 루시퍼가 생각할 때는 아담보다는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쉬운 것을 이미 다 파악이 된 거지. 이렇게 파악이 되어져 가지고 그 하와에게 접근을 한 거야. 그리고 접근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다 나누어져서 삼위일체, 나누어졌지만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로 되어지는 이 부분까지도 다 알았기 때문에 루시퍼 마음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하와를, 자기는 이 루시퍼는 육체가 아니라 그랬잖아. 영이라고 그랬어.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무엇과도 똑같으냐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혼과 똑같아. 사단이, 루시퍼가 혼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그 혼이, 아담이나 하와에게 그 혼이 없더라면은 이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서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 위치가 다 있는데, 그런데 그 혼이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 혼을 넣어 주셨느냐? 하나님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로마의 휴일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 이유가 사랑이라 그랬잖아.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신데 뭐 얼마든지 그 인간을 가지고 너는 나를 사랑해야지 돼.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은 그냥 사랑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들을 향해 가지고 인격적으로 너도 나와 같은 레벨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이 하나님은. 이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알아가야지 돼. 그러면은 계시가 되어지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 히브리서에 그 말씀 있지. 너희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지. 이게 하나님을 깊이 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깊이 알라는 거야. 이거 깊이 조금이라도 알면은 내가 특별한 자가 아니야. 나보다도 더한 영적인 신령한 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뜻이, 생각이 보여진다니까. 나는 미련하고 둔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 보여지는 게 이 정도로 그냥 내가 표현하는 것 뿐이야. 그러나 달라. 이 부분에서는요, 그러면 뭐 나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원리를, 그 대신에 이런 말씀이 나갈 때에 이게 정말 그런가 해서 베레아 사람들 같이 이 성경을 내가 상고해, 따지고 들어가. 깊이 내가 무엇을 들어서 배워서 가지 말고 찾아야지 돼.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했으며 인간을 왜 창조했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가, 이걸 파고 들어가야지 돼. 이거 지금 이창선 씨가 지금 육체로 있으면서 이 말씀 들으면 그 사람은 진짜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출 거야 아마. 이렇게 이 하나님이 보여줘야 된다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거야. 우리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을 어제서부터 이렇게 지금 열려지는 거거든, 이 일을. 그래서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사단은 하와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그 혼을 주셨잖아. 그래, 이게 너다. 이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는. 이 혼이 바로 너 자신이다. 그
그 부분을 넣어준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루시퍼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 일을 이 루시퍼는 하와의 그 혼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속을 수밖에 없어. 이걸 계산한 거지. 그래서 하와 속에 루시퍼가 뱀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혼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간 거야.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순수했던 하와의 혼은 밀려났고 사단이 그 가운데로 딱 자리를 잡은 그게 어저께 뻐꾸기와 딱새의 그 원리야. 요걸 요렇게 이제 자리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와가 느껴지는 거는 본래 자기의 혼의 이 느낌은 이제 뒤로 물러갔잖아.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할 수 있는 자기라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 뱀이야. 사단의 모든 생각을 하와는 자기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거야. 딱새의 어미가 뻐꾸기를 자기 새끼로 이렇게 착각이 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제 이렇게 사단은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자기는 루시퍼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오름이나 이게 아주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서부터 강해져.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내 기준이니까 사단의 기준이니까 다 맞아. 나는 다 맞고 나는 다 알아. 또 너무 많이 알아져. 그건 뭐요? 사단의 지혜거든. 근데 그 사단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왔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사단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그래서 루시퍼는 하와 안에서 이제 지 세상이 되어졌고 이 하와는 지가 쥐락펴락하게 되는 이것이 되어진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이게 그렇게 해서 봐요. 이 하와가 아들을 낳았죠. 처음에는 가인을 낳았죠. 그 다음에는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이 가인은 누구의 씨일까요? 이 가인은 지금 이 순간에 누구의 씨로 느껴지나요? 루시퍼의 씨. 루시퍼의 씨입니다. 루시퍼의 씨고 아벨은 미가엘 천사장의 자식이에요. 가인은 지가 열심히 힘들어갖고 농사 지은 것을 드렸고 아벨은 그냥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뿐인데 가인은 그게 왜 죽일 죄가 되느냐 이거야. 그것은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루시퍼가 이걸 다 알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인은 이 루시퍼의 것이기 때문에 가인을 통해 가지고 아벨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죽이는 거야. 그게 죽일 이유가 어떻게 되냐고. 이건 100% 지금 이렇게 지금 두 계보가 갈라져 가는 거야. 영의 계보가 있는가 하면은 육신의 계보가 있는 거야. 철저한 육신의 계보는 루시퍼야. 루시퍼가 가인과 아벨의 그 몸을 통해서 내려가는 이게 육체의 이 계통이야. 이게. 그래서 육체의 그 계통은 결국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계속 영과 육의 싸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루시퍼는 우리는 어쨌든 아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있네요. 지금은 이렇게 와지는데 하나님은 이 아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벨이라는 그 씨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러니까 이미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어. 같은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도 똑같은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에서는 힘이 있는 자고 가인도 힘이 있는 자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네가 네 어미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어디에 해당이 돼? 요게 이제 아벨의 씨야. 단 이 말씀이 우리의 속에 그대로 다 와져서 믿음으로 화합된 자만이 요 부분에서 우리는 이 아벨의 길이었구나. 택한 이 길은 달라요. 처음서부터. 우리는 겉으로는 진짜 너무나 더러운 이런 이 죄의 이 모습이 우리 이 육체로부터 나왔잖아요. 요게 뭐냐? 우리의 이 씨는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그 씨는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그 씨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영, 우리의 영. 영과 혼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하는 그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와. 이 어마어마한 이거 진짜 어떤 자에게 이 말씀이 들려져 갖고 기절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몰라요. 나는 나를 봤을 때에 이 말씀을 나는 100%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택하여 주셨고 그래서 태어나는 이 일도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나? 이게 지금 정말 이런 이 부분이라고. 그래서 가인의 이 계보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느냐 하면은 가인의 이 계보는 가인 때부터 이제 가인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루시퍼가 계속 그 속에 이제 그 하와 속에 있던 그 뱀이 그 다음에는 가인에게로 들어가. 가인에게선 또 그 가인의 계보를 내려가는 그리로 계속 사단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 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자, 그 가인이 이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계보가 내려가가지고 그 부분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예수님까지 가인이, 아벨 말고 가인이 그 계보가, 즉 루시퍼가 계속 어디까지 내려가? 예수님까지. 그게 마태복음 1장에 그 계보야. 근데 우리는 그 계보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제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그 가인의 그 계보는 계속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제 요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는 예수님까지 태어나시는 요 광경은 특별한 또 다른 부분을 가인의 그 계보는 아브라함 속에서 그 아브라함에서부터는 이제 두 종류가 가인의 이 계보와 아벨의 이 계보가 두 종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죠. 그 낳는 요 부분은 그러니까 다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뭐 이렇게 해서 야곱은 에서가 있고 이렇게 두 개씩 다 있잖아. 내려가는 이 모습 사람들이 이게 그런 거야. 단지 이제 아벨의 그 계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지 돼. 떠나는 그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 계보가 내려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광경으로 끝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러면은 뭐야? 예수님은 100% 아벨의 계보가 아니냐 이거야. 아벨의 계보잖아.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지? 다르게 보여져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오늘 새롭게 들려진 건 저는 아벨의 계보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으나 지금은 가인의 계보로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누가? 그 예수님이 가인의 계보로 새롭게 보여지는 게 제가 루시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다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 루시퍼의 그런 세계에서부터 내가 쫓겨나지는 그런 과정들이 다 그려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루시퍼의 마음이. 그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게 나네 하면서 지금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 마음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제 뻐꾸기와 그 딱새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도 이걸 다 알고 계셨네. 루시퍼의 계획을. 그럼. 그래서 다 알지. 결론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받고 있었잖아요. 사랑을 받고 있을 때는 그 사랑을 몰라요. 그게 어떠한 사랑인지를 그 사랑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루시퍼가 돼 있으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에게로 간다고 하니까 내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질투가 나요. 내가 받았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이쪽으로 그렇지. 간다고? 이게 다 이입이 됐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입이 되니까 그 사랑이 이 하찮은 인간에게 간다고? 신과로 생각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 루시퍼는 나도 신이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찮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나도 하나님하고 동등한 그런 상태로 같은 그 부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그 영화의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신 건 계급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 속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일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에게로 그 사랑이 내가 받았던 사랑을 여기에 간다고? 그게 질투가 나니까 이입이 돼가지고 그 루시퍼의 계획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 가장 사랑하는 하와에게 내가 쏙 들어가서 그냥 숨어서 이렇게 해야지. 그 계획이 나인 거예요. 내 자신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루시퍼의 계보로 내려왔어.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때까지 내려왔을 때 그 루시퍼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죄가 보여진 그러면은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그 루시퍼는 예수님이 속에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있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의 모든 어? 죄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루시퍼는 영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죄로 여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지금까지 그 죄를 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길을 알려주신 게 누가복음에 다시 그 죄가 보여졌을 때 아벨의 그 계보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보여진 거예요. 다시 갈 수 있는 그 길. 아벨의 계보지. 예. 그거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상은 이렇게 갖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까지는 예. 바로 아벨의 그 계보야. 그 계보. 그 부분. 기가 나는 막힌. 10번은 들어야 돼.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 역시도 가인의 그 피가 있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에게도.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성경은 예수님으로 잘랐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인간의 죄를 그 대신에 이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육체는 제물로 드려지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끝을 낸 거야. 예수님이 육체는 이 죄들은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왜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무엇냐 이거지. 다른 그 길을 우리는 그 다른 길은 뭐야? 두 가지 죄야.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온 계보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맞지만 가인의 이 계보는 아벨의 그 내려오는 그 계보 속에 이 가인이 거기에 함께 피를 계속 물려주는 요 기준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다시 두 번째 죄를 찾아야지 되는 거야. 그 두 번째 죄를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찾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서부터 이걸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셨어. 그래서 그는 나와 똑같은 이 육체의 이 모습이야. 그 예수님이 거슬러 올라가는 이 부분은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끝이 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계속 그 아브라함에서부터의 이 죄는 이렇게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복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야 이 죄를 반드시 우리는 해결을 받아야만 돼. 이 죄가 가장 큰 죄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누가가 했구나. 어쩐지 어떻게 이걸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이걸 누가 이렇게 기록을 했지? 누가였구나. 역시 이렇게 이 성경이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예수님의 이상은 그 이상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 아브라함 속에서 아브라함까지 왔을 때에 그 이상이 그럼 없으면 괜찮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상이 또 있단 말이야. 누가는 이걸 발견한 거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또 그 이상 올라가니까 맨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이상은 없어. 그게 사실이잖아. 누가는 그걸 나타내서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해결되는 이 죄들은 예수님으로 다 통틀어서 되어질 수가 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이상에서부터 이 죄는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짓는 그 죄. 이게 그 죄를 내가 반드시 보여주고 찾아줘야지 돼. 내 그 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죄. 왜냐면은 거기에서도 계속 가인의 씨로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가인의 씨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 이런 거야. 아담 하면은 아담까지는 뭐야? 죄잖아. 죄의 시작이 이런 거라고. 이 말 지금 조금 이해가 이제 사단이 혼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걸 다시 듣다 보면은 뭔가 성령이 반드시 이것을 성령이 택한 그들은 반드시 열려지게 돼 있어요. 나처럼 나는 이런 거 모르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여진다니까. 내가 무슨 영적으로 신령한 이게 충만해서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신령한 그 자도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기준으로만 들으면서 반드시 어쨌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자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보여지는 이 부분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무익한 종, 그 종을 이 주인은 왜 그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할까? 이게 왜 그렇게 하냐? 이 자를, 이 무익한 이 종이 낮아지지 않으면은 그대로 뭐가 돼? 루시퍼가 되는 거야. 루시퍼가 될 수밖에 없어. 루시퍼가 되기 이전에 주인은 이 자를 어떻게 해야지 돼? 세리로 만들어서야지 돼. 세리는 뭐라 그랬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만 알면은 결코 높아지지 않아. 루시퍼는 자기 죄를 전혀 몰라. 그래서 교만밖에 없어. 루시퍼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 죄를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바로 루시퍼가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과 견주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쉽게 우리 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 그게 구원이야. 구원 받았어. 그러면 다 끝나. 이렇게 끝난다고. 이거 말고 그 거슬러 올라간 누가복음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무엇까지 알려주시냐? 아담까지, 처음 창조하신 그 아담까지 가게 한다고. 그 아담까지 올라가서 그 아담에서부터의 그 죄를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아담은 이렇게 믿지 않아서 그 믿지 않은 그 죄는 또 가인에게 넘어갔고, 또 가인은 또 그 죄가 또 이렇게 내려갔고, 가인의 계보가 있고 아벨의 계보가 있잖아요. 요 두 계보를, 그것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이 두 계보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사단이 그 하와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아담에게도 넘어간 이 부분처럼 사단이 그를 통해 가지고 이어가는 사단의 계보를 만들어낸 것이 가인의 계보예요. 사단의 계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벨은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 말씀에만 기준이 되어지는 그 길을 가는 자가 아벨의 길이에요. 말씀 기준에.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잖아. 사단, 뱀, 하와에게, 아담에게 결국 들어갔던 그 계보가, 그 뱀의 그 계보가 계속 이어내려가는, 그 이어내려가가지고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아들인데 그렇게 처절하게 죽게 이렇게까지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은 안 될까? 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철저히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그런 그 죽음을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그 부분은 이게 어떤 부분으로 보여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때 그들을 다 그냥 물로 다 죽여버렸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8명 외에는 다 죽여버리는 이 일이 되어졌는데 그 일을 하나님은 뭐 했다 그랬어요? 후회를 하셨어요. 그런 그 일을 하나님이. 그래서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후회를 했다고 표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졌지만 스스로가 그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일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도 인간처럼 똑같다 그랬죠. 우리는 내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실수를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이 실수를 한 이 모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에 2장인가 거기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철저히 죽여서 죽은 다음에 그 음부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들어갔던 그 많은 영혼들을 불러내갖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있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그들을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바로 그 일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이거 실수한 거니까 하나님 잘못이에요. 이 판단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이상 큰 신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이걸 차라리 안 할 걸 이런 이 생각이 든 것을 나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진 것으로 끝을 내시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그걸 다시 회복을 하신다고. 회복. 그게 바로 그 노아의 방주 때에 그들을 살려내는 이 회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역시도 왜 그 아들을 그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이 루시퍼를 너무나 사랑한 이 마음이 하나의 어떤 실수라면 실수의 이 모습으로
그 루시퍼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다 그랬죠.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잘생긴 그 기준이고 아름다운 이 기준이 현실적으로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잘생기고 하는 이 부분을 판단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는 이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 하나님이 그 실수가 있었던 것과 노아의 방주 때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 실수. 왜 내가 루시퍼를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그를 사랑하고 막 대신들 앞에 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보통 좋아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런 게 보여지지? 나 진짜 두려운데. 이거 하나님을 결코 잘못됐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이게 잘못된 일도 아니고 그러나 그 부분이 뭔가 차라리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요 부분의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원위치로 만들어 가신다고.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당신의 실수이기 때문에 당신이 맞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일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고통을 받으시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고통이야. 이거였네요. 이거였구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당신의 아들을 처절하게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받으면서 죽게 하시는 그 고통은 예수님으로서는 육체의 고통이지만은 영적인 이 고통은 육체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이 실수와 같은 이런 이 모습, 내가 그 루시퍼를 내가 이렇게 좋아했고 사랑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이 일인 거예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그분이 왜 그렇게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도무지 이 어마어마한 이 광경을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두렵고 떨림뿐이옵니다. 아버지여, 혹여 우리의 입에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여호와의 성호를 아버지 참으로 욕된 것으로 만들어질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계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버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오직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이 무지한 우리의 이 뇌를 깨트려 주셔서 하늘의 세계가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주심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하늘의 세계를 보면서 아버지 오직 땅에서 발이 들려진 오직 그 길을 우리의 남은 시간을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나님 하늘에 있을 땐 하늘의 일을 우리는 저 샛별이 되어져서 길을 잃은 양들을 향하여 샛별의 빛을 비춰주게 하시고 땅에서 하는 이 일은 엘리야를 통한 다시 세례 요한으로 와서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님 그의 길을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을 땅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일들로 알려주셨사오니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병행하면서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길 앞에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바로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는 이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만물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이미 태로부터 택하신 그 영혼들을 그 지체들을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이 놀라운 이 비밀들을 그들에게도 들려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알려주시옵시고 우리는 비록 한 번도 만나보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알지 못하는 7천인을 이미 다 감추어 두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여 우리는 만나지 못할지라도 곳곳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동일한 이 길을 이루어 가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하여금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가운데 존재하게 하심을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메시아 임마누엘의 이름과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여호와 거룩하신 성호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시며 이 놀랍고 놀라운 이 순간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멘.